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자.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는데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그 기도한 오늘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 좋은 날 세상에 돌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은 그 어떤 절기보다 귀한 절기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내게 임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창립 감사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는 2006년 5월 15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첫 예배를 이 성전에서 드렸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5월 15일 첫 주일날 그 주일날 첫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려서 5월 15일을 우리 교회 창립일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주일날 전후에서 창립 감사 주일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18년째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조금 한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뭘 조금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써준 것밖에 없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크게 된 것은 없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알곡 성도가 되도록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성도들,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칭찬할 것 같아요? 칭찬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요. 왜 없겠어요? 주님이 계신 성전인데. 첫 번째 칭찬이 우리 아이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 율동하는 것도 다르고 예배 드리는 게 다르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들락날락도 안 하지, 물 마시러 나가지도 않지,
헛짓도 안 하지. 유아실도 저렇게 예배를 앉아서 잘 드리지. 너무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열심 있는 모습을 보고 다 칭찬해요. 다른 데 가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앉아 있어요. 안 그러면 자고 있어요. 아니면 물 먹는다고 들락날락, 아니면 화장실 간다고 들락날락 다 그러고 있어요. 예, 앉았다 구경하다 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구경꾼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죠? 진짜 예배자죠?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 이것 때문에 우리 다른 분들이 와서 보면 야, 아이들이 다르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 칭찬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매일 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합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매일 교회 나올 수 있냐면요. 저녁마다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냐? 기도가 이렇게 뜨거울 수 있느냐? 이것을 칭찬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요즘 교회가 이렇게 매일 밤 모이는 교회도 없지만 뜨겁게 애절하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그리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들이 덥게 기도하는 걸 보고 다 깜짝 놀라지요. 지금 교회 같지 않다. 요즘 교회 같지 않다. 요즘 시대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유치부부터 저 유아실의 젖먹이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다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이 은혜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변하면 안 돼요.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문화 문명 때문에 지금 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좋은 이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모습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유치부, 유아실 유치부 아이들도 성장함에 따라서 변하면 안 돼. 1학년 변하면 안 돼요. 6학년 됐다고 1학년 때는 이렇게 잘하다가 6학년 됐으니까 형아라고 예배 안 드리고 자고 졸고 놀러 다니고 율동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다 컸다고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디 뭐 누구 콘서트 쫓아다니고 뭐 BTS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해서 새벽 이슬 같은 멋진 청년들, 깨끗한 청년들, 거룩한 청년들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아이들 다 키워놨다. 또 이제 집안 걱정 없다. 뭐 먹을 거 입을 거 집에 넉넉하고 자녀들도 다 잘 돼서 뭐 더 이상 이제 나는 걱정이 없다 하고 기도가 중단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교회 뭐 이제 하는 일도 이 정도 예전에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하고 손 놓고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기도는 이제 그만이 없어요. 이제 됐다가 없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영적 싸움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도 없고 이제 된 것도 없고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 이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는 계속 되어야 됩니다. 왜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악한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기도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싸움 안 하고 싶죠?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공격하니까 내가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면 내가 패배자가 되니까, 내가 진자가 되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까,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맞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됩시다.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마귀는
교회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목사님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바람 잘 날 없듯이 교회는 큰 일 작은 일 무슨 일이 항상 있어요. 기쁜 일 슬픈 일 늘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좋은 일은 좋은 일로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로 사단이 그걸 통해서 공격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힘이 없는 관계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가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죄 지을 수가 있어요. 세상과 타협할 수가 있어요. 혼합주의, 세속주의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나이 먹으면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면 힘이 없어서 기도가 중단될 수도 있고 맞서 싸우는 것이 힘들어서 양보하고 타협할 수도 있고 세상에 좋은 것들 먹고 마시고 취하여 살다가 세속주의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게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지켜줘야 돼요. 목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가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고 목사가 변질되면 성도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잘못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영향이 오잖아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에 방해가 돼도 안 되고 영적인 나약함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안 되니까 건강을 위해서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마지막까지 사역 잘하고 우리 교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를 해 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잊지 말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지켜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을 받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이후에 이렇게 달라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은밀한 곳에 숨어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는 거리로 뛰쳐나가서 그들이 위협함도 무시하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요. 오늘 또 이들이 옥에 갇히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너희를 옥에 가두고 매 때리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 위협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고 나와서 그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고 자기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이 힘은 양시은 이 힘은 어디서 나온 힘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해가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신앙생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 뭐에 달렸다고요? 성령 충만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함이 없어지면 나도 나를 지킬 수가 없어서 세속화되는 것이고, 인본주의 되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고,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두려워서 양보하게 되는 겁니다. 변질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변질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나왔던 사도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세요. 그들은 첫째,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다 했어요.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지요. 여러분, 방금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입니다. 자기 동료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아세요? 방금 감옥에서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는 몸을 좀 사리잖아요. 좀 조심하잖아요. 또 감옥 갈까 봐서. 근데 사도들은, 그 동료들은 그렇잖아요. 두렵잖아요. 자기가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그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모여서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멋지지 않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했어요. 마음이 분리되면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한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작은 무리가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마음이 분리되면 1000명이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에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소리 높여 기도했다 이 말. 교회는 소리를 높여 기도할 필요성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소리 높여 기도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져 갑니다. 조용히 갈수록, 기도 소리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갈수록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져요. 통성 기도가 교회들이 없어져요. 예전에는 다 통성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통성 기도 안 하는 교회들요, 교회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이 아주 짧아져요. 주일 낮 예배 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나요? 대표 기도가 다지요. 대표 기도. 묵상 기도합시다. 땡땡땡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통성 기도하는 교회, 밤 예배 무슨 철야 예배다고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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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좀 1분 지나나 하면 벌써 땡 합니다. 1, 2분이 못 가요. 1, 2분이. 통성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 힘도 없어지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심각한 상황이죠. 교회의 생명력이 그만큼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 낮 예배도 통성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밤 예배는 아무리 적게도 30분 이상은 다 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했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들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겠지요. 1학년 어떻게 그러면 기도했을까?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막 사모하고 기도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했어요? 소리를 안 내서 기도했어요? 네? 1학년 소리를 크게 내서 기도했겠어요? 소리를 안 내고 기도했겠어요? 너가 안 가봐서 모르는구나. 안 가봐서 그 자리에 없어서 온 땅이 진동하도록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합하고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응답을 많이 받지요. 기도할 때마다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훗날에 노예 생활이 고되어집니다. 날마다 벽돌 찍어야지, 날마다 성 쌓아야지, 농사 지어야지, 잘못한다고 매맞지, 먹을 것은 적게 주지, 엄청 힘듭니다. 너무너무 그 고역이 힘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니까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니까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고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들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응답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자가 능력 있는 기도자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기도 응답이 엄청나지요.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기도 행진에서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도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아직도 안 보낸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다고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 안 보낸 사람은 보내요. 보내요. 그래야 목사님이 알지. 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여 증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확증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응답의 역사입니다.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50일 동안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늘 기도에 열심을 하되 소리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끝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들은 어떻게 다음 행동이 뭐냐?
그들이 또 모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대 성도들의 기도는 이상하게 기도 내용이 많이 변질되고 많이 육적으로 변했어요. 자기 개인적인 그런 기도 내용으로 많이 변했어요. 옛날 성도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고난이 많아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항상 앞섰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먹고 살기가 그때와 비교할 수만큼 좋아졌는데도 여전히 자기 개인적인 건강, 출세, 성공, 자녀들 공부 잘하는 것, 시험 합격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것에 국한이 돼요. 물론 이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닌데 이 기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선되어야 할 기도가 있다면, 앞서야 될 기도가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먹고 살고 건강하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 문제까지 다 하나님께서 해결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기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면 내 개인적인 것은 짧게 구해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육적인 기도, 정력적인 기도에만 매여 있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이 정력적인 기도로 끝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해야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해야지요.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기도해야지요. 주의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열방의 선교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들 보세요. 감옥에서 나와서 다른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라 건강과 출세, 성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어떤 위협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위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니까요. 사도들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제자들 죽이는 것은 뭐 더 쉬운 일 아니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쥐고 있는 그들 앞에 그들은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멋진 기도 아니겠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환난과 핍박이 많아집니다. 교회 박해가 많아집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다 그래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놈이 마귀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공동체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그랬어요. 세환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두 공동체가 뭐라고? 너는 지난주에 안 왔지? 그래서 못 들었지?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구나. 회개하고 잘 들어라. 마귀 사단이 공격하는 두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의 가정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 거 보세요. 가정을 붕괴시키기 위하여서
동성애를 합법화하잖아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남자와 남자끼리 살면서 아이를 안 낳고 지 둘이만 재밌게 살다가 죽어요. 대를 잇지 못해요. 아이들이 없어요. 후대 젊은이 다음 세대가 끊어져요. 다음 세대가 끊어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금년에 초등학교에 1학년에 입학한 수가 한 명도 없는 학교가 몇 개가 된지 아세요? 150개야, 150개. 전국의 15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에 한 명도 입학생이 없었다니까요. 입학생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요. 저 영국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정이 지금 붕괴되고 있어요. 동성끼리 살면서,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문화가 싹 젊은이들을 덮어버렸어요. 이 문화는 누가 만든 문화예요? 마귀 사단이 육체의 쾌락과 육체적으로 즐기며 살고 그 구속, 결혼이 구속이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그 문화에 수많은 청년들이 다 물들어서 결혼을 안 해. 그러니 후대가 없고 대를 이을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 가정을 붕괴시키고 있잖아요. 결혼한 부분도 두 쌍 중에 하나는 갈라놔 버려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가정과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요. 교회는 지금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할 수 없다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요. 한때 미국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성행할 때 목사님들의 설교 원문을,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원문을 다 법원에서 검사를 했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왔어요. 영국 기독교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가버렸느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기독교가, 신학이 이렇게 변질이 돼버렸어요. 흔히 얼마나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는지 알겠지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영국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마다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한다고, 그들이 무슨 축제한다고 난리고, 교회에서는 뭐 행사도 못하고, 크게 행사해도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나라에서 관심도 없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퀴어 축제는 무서워하고 그들을 방해했다가는 기독교인들만 잡아 가두고, 이런 무서운 상황이에요. 동성애자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토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잡혀가고,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교하면 잡혀가야 되고 벌금 내야 되는 시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차별금지법의 결과예요. 이게 교회의 핍박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혼합된 복음, 세상에 타협한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외에 다른 곳으로는, 다른 누구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할 수 없잖아요. 인본주의와 타협할 수 없고 혼합주의와 타협할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데 다른 무엇과 타협을 합니까?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라에서 사회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손들고
타협을 해버린다니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도들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여 종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공복음, 인본주의 복음, 자유주의 복음이 판치는 시대예요. 타락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판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 타협한 복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시대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피해 관세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고, 성경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믿음 지키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어요.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받습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납니다.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병든 자가 와도 고침받을 수 없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지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응답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결국 죽은 교회로 변하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아요. 병든 자가 와도 고쳐지지 않아요. 죄인이 와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없어져가는 시대가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고 말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지금 대한민국 통계조사에 나오는 것이 뭐냐?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40%가 넘는데요. 현 시점에 다른 거하고 섞으면 50%가 60%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교회 어떤 행사에 참여도 안 하고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성도들이 60%에 이른데 60%. 지금 현재 통계학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40%는 대단한 성도들이냐? 천만의 말씀이야. 그중에 진짜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깨어있는 성도는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표시해서 통계학으로 60%가 거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진짜는 몇 프로, 알고는 몇 프로나 되겠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유혹 앞에 다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표적이 끊어지면 안 돼요. 이적이 끊어지면 안 돼요. 병든 자가 오면 고침받아야 돼요. 죄인이 오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언제나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변화되어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쑥쑥 자라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가야 돼요. 찬양할 때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성도들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주의 일이라면 내일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지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어떤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이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사모한 것도, 이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오늘 18년까지 왔는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사도들처럼 우리도 저정마다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 복음, 생명 복음, 성경대로 외치는 전하는 교회가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핍박, 고난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전하게 하시고 예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라고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표적과 이적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병든 자가 와서 고침받는 교회, 귀신이 떠나가는 교회,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이 거룩한 역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 충만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고 반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 한번 부르고 임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 기도합시다.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반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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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가 고침받고 표적과 이적이 끊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성령이 일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예배 때마다 성령이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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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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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하나님 마지막까지 써주세요. 마지막까지 변질하지 않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타락하지 않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쓰는 교회로, 주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주의 능력 있는 교회로, 주의 권세가 있는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복음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능력의 복음을 바로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로 예수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18년 전에 이곳에 우리 제일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앞으로 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고 어떤 환난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선포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해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끝까지 남게 하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 혼합되지 않는 교회, 인본주의하지 않는 교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 말씀대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곡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병든 자가 예수 이름 앞에 치료되게 하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가 싹 떠나고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질병아 저주야 근심 걱정 두려움아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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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 지옥다. 예수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강단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